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구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씨처럼 뿌려 우리 안에 열매를 구하시듯이 우리의 기도도 씨처럼 뿌려져서 열매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와 환경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아닌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이 있지. 심령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말씀을 여전히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성경을 좀 보죠.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살리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 반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의 도구 재판장이 되기도 하죠.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창조와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을 통하여 뭔가를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마귀에게 속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지. 또 우리의 입술로 주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에 우리는 완전한 멸망의 길로 가게도 됩니다. 우리 입의 말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기도 하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우리에게만 그러느냐? 아니요. 이 말의 권세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거죠. 우리 입술로 남을 용서하여 살리기도 하고 그의 죄를 정죄하여 죽이기도 한다. 사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꼭 주먹으로 때리고 무기를 들어 때려야 폭력이 아니죠. 말로 하는 폭력도 굉장한 폭력이고 그 말의 폭력이 계속되어지면 그의 심령에 남아서 그의 영혼도 그의 육체도 그의 삶도 갉아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능력을 선한 것으로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말의 권세를 인정하고 우리 입술의 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에 합당하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선택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다윗도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수많은 모함과 여러 말들에 아주 너무나도 지쳐있는 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4편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다윗에 대하여 한마디씩 두마디씩 하는 것이 그들은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이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었을지 몰라도 그 말들이 모이고 모여서 다윗에게 막 왔을 때에는 화살처럼, 날카로운 칼처럼 그렇게 상처를 입혔다는 거죠. 이 말은 꼭 욕하고 험한 소리를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악하고 험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욕을 섞고 상소리를 섞어야 꼭 악한 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드러운 말, 아름다워 보이는 말,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 그렇게 좋은 말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 안에 숨겨진 의도나 계획이, 그 모든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악하면 그것은 결국 악한 말이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64편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두 명을 예로 들어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이죠.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금식도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세리나 창기들처럼 육체적인 죄도 짓지 않았고 나름 자기가 말하는 것에 근거가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은 뻔지르르 하고 특별히 그 말에 다른 나쁜 말들이 들어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마음속 생각은 뭐였습니까? 세리를 무시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보다는 내가 낫고 이렇게 말하는 교만이 들어있었던 거였죠.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며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잘했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뭐가 틀린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속마음과 계획과 그 의도가 악하면 그것은 악한 말입니다. 자기에게도 유익하지 못하고 남에게도 유익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을 비난하는 그 비난으로 내가 비난을 받고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이라 하신 말씀이 있죠. 시편에도 오늘 똑같이 말합니다. 시편 64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라고 되어져 있죠. 다윗은 자기도 똑같이 그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받아치고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심판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한 말이 도리어 자기에게 해가 된다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많은 친구들에게 쫓기고 또 정말 가장 믿었던 사람들한테 등에 칼찔림을 당했을 때 그가 했던 상황들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자기 입으로 말한 악한 말이 결국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상하거나 기분 나쁠 때 욕을 할 수도 있고, 남을 비난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핑계 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셨죠? 그래서 혹시 마음이 시원해지실 때도 있었죠? 좀 뭔가 후련한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그 후련함이 계속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해봤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욕을 하면 할수록 내 기분도 나빠지고, 비난하면 할수록 더 내 안에 분노는 끌어올라오게 되죠. 물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늘 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 토로하고 내세워야 하는 것이죠. 어디다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64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나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나 누구를 기억했으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의 말과 이런 것을 남을 죽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쓰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내 입의 말의 권세가 내게도 남에게도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위로하고 능력과 생명을 공급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말을 지켜달라고 겸손히 간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좀 해보쇼 라고 비난하던 얘기하던 아버지 입에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겸손히 고백했을 때 주의 능력이 그 아버지에게도 또 그 은혜가 그의 아들에게도 임하여서 치료되고 회복이 되고 그 가정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입술의 말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실하고 생명 있는 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과 심판이 되듯이 우리의 말도 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듯이 우리의 입의 말과 기도가 나도 남도 교회도 살리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입술의 말이 씨앗처럼 뿌려져서 열매로 돌아올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혀를 우리 힘으로 길들일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온 수많은 악한 말들을 제하시며 주의 피로 씻으시고 또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하여 살리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선한 말,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 살리는 선한 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